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예고 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보다 좀 더 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6장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그보다 많은 양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명기 28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11개의 절에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저주에 관한 말씀은 14절부터 39절까지 무려 26개의 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이 등장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조금 구분을 지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축복에 관하여는 크게 4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서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물리쳐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증산과 번영입니다. 곡식도 풍부하게 하고 민족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에 이어서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내려지는 저주, 이 저주의 말씀은 이제 축복과 완전히 반대인데 크게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폐병과 열병입니다. 그리고 대적에 의한 패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뭄입니다. 이 저주는 이제 앞선 것보다 7배 강해지는 것이죠. 18절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강해집니다.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들짐승에 의한 황폐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재앙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두 번째 저주보다 7배나 더 강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앞선 세 번째 재앙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하여서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29절부터 3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식인 행위가 일어나고 땅이 황무하며 원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유배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점점 더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재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하게 7배로 강하게,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또 7배 더 강하게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의 제목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발음을 잘 해야 되죠. 쇠하늘과 노 땅입니다. 저주에 관한 여러 절 중에 하나의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디였습니까? 이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19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저주에 관한 말씀을 5개로 구분했을 때 두 번째 가뭄에 해당하는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주의 강도가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강해진다라는 것을 볼 때는 그나마 좀 덜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저주에 비교했을 때 그게 기준일 때는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쇠 같다, 땅이 놋 같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자는 이렇습니다. 내가 철과 같은 하늘을 줄 것이며 놋과 같은 땅을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놋은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황동입니다. 영어로 브레스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그런데 황동 말고도 구리와 주석으로 합금이 된 청동, 브론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분 없이 이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브론즈인데, 어쨌든 이 놋이라는 것은요, 한글은 좀 다른데, 한글은 시든지 뭐 산문이든지 어디에 쓰든지 한글이 바뀌진 않잖아요. 거의 바뀌진 않는데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어는요, 시적인 표현에 있을 때 철자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이 황동에 해당하는 단어는 좀 시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짜 하늘이 쇠 같고 진짜 한 땅이 놋처럼 변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놋 하늘, 쇠 하늘, 놋 땅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혹시 몇몇 분들은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15분 정도 요 말씀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요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마지막 심판 후에 실제로 있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의 새 하늘과 놋 땅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놋 땅은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철과 놋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금속입니다. 지금이야 더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강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금속이 하늘이고, 땅이라는 것은요, 나무나 식물이 뿌리가 내릴 수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비를 내려도 비가 놋과 같이 단단한 그 땅에 스며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쇠고 땅이 놋 같은 표현은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의 기초는 무엇이죠? 적절할 때 내리는 하늘의 비와 그리고 그에 따른 땅이 기름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비가 땅이 그 비를 머금을 때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고 과실이 맺게 되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26장에 축복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저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축복에 대한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26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리고 그 땅이 그것을 잘 흡수하는 기름진 땅일 때에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 번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쇠고 놋이면 그것만큼 큰 저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19절 앞에 부분에 나온 말씀이죠. 교만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데 19절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었다.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 자신의 힘만을 믿고 그 힘에 기초하여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꺾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요, 구약 내내, 구약 몇 면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고 즉시 벌하지는 않습니다. 경고하고 참으시고 또 경고하고 참으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저주의 강도가, 징계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해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병이나 열병과 같은 병이 만연하다가 더 불순하면 가뭄이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들짐승이나 역병이나 기근으로 치시고 전쟁으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저주가 이제 망하고 유배되는 것인데, 그게 왜 가장 큰 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여기서 살고 계속 끝까지 대대손손 살아라 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네는 못 살아, 자격이 없어, 나가. 그것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신 것, 그래서 유배당하고 추방당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냥 그에 맞는 복을 내리고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말을 잘 들으면 복 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리신다,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계속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징계라는 것은요, 징계 자체가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 군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부모가 되면 아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부모가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식의 나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 또한 다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애가 큰 아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정도 때에 마음 정도 헤아리지 않을까. 고등학교나 청년 되면 더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참고 인내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지금 벌써 지났다. 난 너무 많이 경험했다. 힘들어 죽겠다. 너도 너네도 한번 대봐라. 이런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사실은 완전치 않은데, 왜냐면은 큰 아이나 또는 작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위험한 일을 저지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왜 안 되냐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도리어 막 소리치면서 따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홍군형을 내십니까?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꾸짖습니다. 교육 방법에 따라서요, 무조건 칭찬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 계속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같은 맥락으로 그 원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도 그 원리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하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러한 징계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날마다 티끌 하나 흠없이 거룩한 생활,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즉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날마다 필요하고,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믿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죠.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다.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쳐 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창 죄를 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던 그 바울이 아니고, 그 사울이 아니고, 이미 한참 동안 선교행을 다니고 옥에도 갇혔고 풀려나는 길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의인 삼아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좀 계속되는 비슷한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이야기 말씀을 자꾸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꼭 전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 준비해 놓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금요일날에도 그랬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은 복만 내려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징계를 하여야 됩니다. 남의 자식 징계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요즘에는 아마 잘못되죠. 큰 죄가 돼서 잡혀가죠. 근데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죽을 상황에 있다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큰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그냥 보고도 너 잘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레위기 26장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가 주어지냐면 저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축복이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